아니 뭐 두 저기 가지. 예, 예. 어저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교 잘하는 목회자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로서의 그 관계, 어떤 생명적 관계로 갖는 그 목회자는, 교회는 참 드물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뭐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 그 또 한 가지는 하여튼 그 관계성에 있어서 노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잘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가 그 살아있는 생명이 나을 수 있는 생명적 관계, 더더욱이면 표면적인 그 플래트한 관계가 아닌 다이내믹한 생명적 관계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서 생명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거 뭐 입체적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 다이내믹한 관계, 그 플랫한 관계, 어떤 미케니컬한 그 하나 놓으면 하나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 나왔을 때 100이 나오고 더 많아졌을 때 교회에서 그것이 밀리언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그 정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던 관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고 교회 속에서의 그들의 삶에서 은혜가 정말 다시 보여지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더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해주시면 뭔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뭐 하다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자꾸 머물고 이제 다 알았다 이래가지고 혼자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 하는 게 뭔가, 완성되었다 하는 게 뭔가, 복음은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온전하다 하는 게 미련하고 약한 게 온전한 거거든요. 이게 알기 어렵다. 아까 전에 보내 그 박성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하면서 눈물이 난다. 왜 눈물이 나느냐? 그 무능한 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멘붕이 왔었는데 무능할 때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능한 게 왜 온전하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온전한 거죠. 나를 표현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표현하기에 온전해져.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할 내가 죽고는 내 능력이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내 능력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완전히 죽은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온전히 온전. 그리고 내가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게 온전이잖아요. 예, 내가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되게 어렵죠. 새로운 피조물 하는 게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오해를 해요. 제가 이야기해도 막 10년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기도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은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미련한 존재구나. 그러면은 너와 내가 같잖아요. 예, 상대방이 아무리 지혜로 무장해도 저 지혜가 가짜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으로 무장하고 와도 저 능력도 가짜구나. 저 지혜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사라지고 저 능력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사라지고 자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받은 거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능력이 있다 해도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실히 알아지면 그다음 이제 진짜 복음 안에서의 관계로 바뀌어요. 복음 안에서의 관계. 예. 지혜가 내가 하나도 없구나 할 때 지혜가 내 지혜가 안 나오는 거죠. 내 지혜가. 내 지혜가 나오면 뭐로 표현되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표현됩니다. 선악의 지식.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자꾸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계속 속에서요. 이 똥물이 계속 솟아나요. 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이 철저히 부패한 옛사람은 속에서 뭐가 나오냐? 선악을 구분하는 지식이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나와 남을 끊임없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일이 본성이고 24시간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가정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형제 자매를 보면서 속에서 판단이 올라온다. 특히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오후 모임을 해보고 오후 모임 한 3시부터 6시까지 한 3시간 한 2시 거의 밥 먹고 하니까 1시 정도에 예배 마치고 2시 반까지 밥 먹고 2시 반부터 한 6시까지 앉아가 나눔을 하거든요. 나눔을 해보면 뭐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와요. 뭐가 나오냐? 옛사람의 선과 악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옛사람은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자꾸 판단이 올라오거든. 목사님 왜 저렇게 자랑하시나, 또 어떤 자매는 왜 저렇게 했던 말 또 하나, 사람은 내한테 왜 저렇게 저런 어떻게 내한테 저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나 묻다 해가지고 내 속에서 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 판단이 확 올라오는데 이 판단이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저 인간의 문제라는 게 계속 올라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앉혀놓고 속에서 다 재판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네 하고 우리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사람으로서 형제 자매들 재판한 거는 전혀 뭐 안 보이고 이 교회가 문제있네 하고 나가버린다. 예,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아주 깊이 있게 더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더 가까이, 정말 가까이 가면 가족에서 나오는 거가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편해지면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나왔는데 나올 때 뭐가 보이냐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죽은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선악의 판단으로 살고 있다.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악하다라고. 한마디로 하면 악하다죠. 상대방은 악하고
나는 옳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변호해요. 나는 무조건 잘못이 없다.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다. 철저히 그래 살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다. 옛사람은. 그래서 그게 이제 옛사람의 본성이니까 옛사람과 옛사람은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당신보다 더 높고 당신은 낮다 해. 나 높고 낮다. 옳고 틀렸다. 요거로 딱 교제해요. 그러니까 딱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뭐 말은 뭐 천상뉴스고 말은 막 복음을 알고 있고 말은 굉장히 그 뭐 십자가 복음이라 하고 뭐 온갖 거 다 이야기해.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주고받고가 돼야 돼. 주고받고가 돼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가? 잘 듣는가? 어.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가?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복음의 지식으로 위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지식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아무리 그 놀라운 과정을 거치고 아무리 뭐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그게 안 돼요. 이 교제해보면 혹은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모임을 해보면요 모임이 짜갈라져요. 쫙쫙쫙쫙 찢어져요. 오징어처럼 쫙쫙 찢어진다니까요. 예. 왜 찢어지냐? 위치 때문에 찢어져요. 위치. 그 상대방보다도 항상 높은 위치에 있어요. 복음을 아는 지식도 내가 더 많이 안다. 실제도 내가 더 많이 됐다. 내가 네보다 더 낫다. 이게요. 옛사람은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로 만나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나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다. 당신보다 더 낫다. 당신보다 더 옳다. 요 비교로 사는 게 옛사람. 그러니까 만나면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사람에 어떤 사건 때문에 큰 일로 탁 부딪히죠. 꽝 부딪히죠. 꽝 부딪히면 뭐가 나오냐? 자기 중심성이 나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상대방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제가요 계속 이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한 3개월, 6개월 뭐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3, 4개월은 막 너무 좋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조금 지나면은 뭐 그런 인간이 있어 하고 확 아주 차갑게 돌아서요.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3개월,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끊는다면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뭐로 보면 내 쪽에서 관계를 계속해서 끊고 있다면 옛사람입니다.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상처받아서
상대방이 판단되어서 내 쪽에서 관계를 계속 끊고 있다면 무조건 옛사람.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받는 분이지. 그렇잖아요? 버림받는 분이지 버리는 분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 옛사람은 자기가 옳다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버리는 사람. 100%입니다. 100%. 새 사람은요.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으면서도 괜찮다 하는 사람. 괜찮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버렸다니까요. 뭐 예수님이 왔는데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옛사람의 정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조차도 배반하고 떠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니까 내가 옳다 하고 다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옛사람의 가장 큰 선악의 지식입니다. 선악의 지식.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는 뭐로 판가름 되느냐. 그 사람과 만나서 선악의 판단이 없이 연합이 되는가. 연합이 되는가. 그게 딱 시금승. 그래서 교제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해야 돼요.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라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났던 모든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 앞에서 내가 행동이 자유롭냐? 안 자유로워요. 예절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으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죠. 목사님으로서는 내가 만날 수 있어.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안 만나요. 네. 그리고 무슨 만약에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바로 판단과 정죄가. 예를 들면 11조를 안 한다.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11조 안 하냐? 입대일 거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입대일 거죠. 그러고 만약에 뭐 많겠죠. 여러 가지. 만약에 술을 먹는다. 그럼 바로 입대죠. 담배 피운다. 바로 입대죠.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편안하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율법을 가지고 다 판단하니까. 그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율법에 어긋나는 몇 가지 행동만 해도 관계가 바로 그냥 바싹하고 다 깨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아요. 저희들 같은 팀, 목사님 팀끼리 한 8명이 15년을 같이 생활했거든요. 생활해보면요. 다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 여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행을 해보면. 한두 번은 괜찮지. 한 15년을 같이 여행을 하잖아요. 차 타고 막 온갖 세미나 다니고, 뭐 온갖 음식점 다니고, 막 전국을 돌아다녀보면 뭐가 나오냐. 자아가 나와요. 뭐라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점 먹으러 가자. 고집을 피우다. 꼭 자기 의견대로 어떤 음식점을 꼭 가야 돼. 근데 그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소개했던 박시철 목사님이 꼭 그랬거든요. 우퍼에 계신 목사님이 본인의 입장에서 선해. 왜 선하냐면은 이왕 먹는 김에 진짜 맛있는 거 맛집에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그분은 이제 전체를 위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자. 내가 잘 안다. 내 지식, 선함으로 진짜 맛있는 음식을 좀 멀리 돌아가가지고 먹으러 가는 거라. 근데 목사님들은 지금 막 배가 고파.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대충 먹자 대충. 근데 대충 먹는 게 안 돼. 무조건 목사님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맛집에 가야 돼.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맛있는 걸 주고 싶다 하는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고집이거든요. 괴롭다니까, 괴로워. 음. 이거 한 10년 넘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근데 덕분에 물론 맛있는 걸 먹었지만. 끊겼나 본데요. 네. 그런 것 같은 거. 전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네. 박수영 선생 터키가 다음 주 가시는 거세요? 다음 주 출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인 거죠, 수요일. 예, 예. 네요. 네. 네. 다시. 네, 그래서, 같이 교제 해보면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전화를 한 분이 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